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응답에 대한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인데 이렇게 한번 보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최종 목적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는 기도에서 역할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어떤 역할이 있느냐? 그럼 우리 성도의 역할입니다. 우리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처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고 숨겨주셨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두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역할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아들이요, 아버지 생선을 주십시오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버지 계란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있냐?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은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요, 아버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치성이 아닙니다. 정성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으로 열심으로, 이거는 종교죠. 돌 앞에 빌고 저 물 떠놓고 비는 사람이 열심으로 하지. 왜요?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누가 계십니까?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가 계신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요, 응답하겠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입니다. 구하라는 거죠. 이사야 58장에는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응답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최종 결론, 최종 목적지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셨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도 주님께 제사함을 받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겁니까? 뭘 주십니까?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 최고의 것,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하십시오. 하나님 뭘 주시느냐?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뭐 대단하게 큰 것을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 하나님의 아들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도록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래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실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전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다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좋은 것이란 말은 선한 것, 신령한 것, 최고의 것, 그게 뭡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 이방인 가정에도 주셨다. 최고의 선물 뭡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얘기해 주시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기도하면 된다. 구하고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어떤 답을 주신다고요? 응답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오늘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지 뭐냐? 성령을 주신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뭐합니까?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주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을 주시도록. 왜 성령입니까?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에요. 성령을 보고 영원하신 성령이시다. 하나님 영원하시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16장 14장에는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임하셔야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야곱이요, 저 부엘세바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갑니다. 800km가 넘는 거리를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한 곳에서 유숙하며 자죠. 홀로요,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내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나에게 의식주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렇게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십니다. 야곱을요,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있다. 어디에요? 그 들판에.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동행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먹는 겁니까? 의식주입니까? 지금요, 길 가다가 도둑 만나고 지금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그게 중요합니까? 야곱에게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 이걸 믿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구하랍니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요,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 아닙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우리를 통해요,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채워 주십니다. 타인을 용서할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죄사함의 확신과 은혜를 주십니다. 수많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언제요?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1절 한번 다시 1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한테요? 자녀에게. 성령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랍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그 자녀가 구해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요. 우리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그 죄는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생명의 성령이다. 살리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리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또요, 우리 그 밑에요,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두 가지 길을 갑니다. 율법, 육신, 이 길을 갑니다. 이 율법과 육신이라는 말은 뭐냐?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삶으로 내 힘과 방법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다가 보면 결론이 뭐냐?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도 결론은 뭐냐?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그럼 죄는 뭡니까? 사망. 너는 사망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서 생명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내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내 육신으로 안 되는 것. 그것을 누가 대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율법을 따라 육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은 뭡니까? 죄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거듭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자녀입니다. 언제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10절 11절입니다. 두 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 성령이 있는 계시는 성도도 부활한다. 우리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깁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14절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이유가 뭔가를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다음 보십시오. 26절 27절 보십시오. 26,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옛 삶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다시 보십시오. 야곱이요. 그 머리 쓰는 야곱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야곱이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또요, 하나님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야곱에요, 인생이 변화됩니다. 언제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힘들죠. 재미도 없고, 그죠? 재미없어요. 참 힘들어요. 또 잘 안 돼요. 억지로요, 나와요. 안 할 수도 없는데 또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전에는요, 이제 무서워서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예전에는요. 왜요? 예배 빠지면 하나님 벌 주실까봐. 그래라도 신앙생활 했어요. 이제는요, 그런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두렵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에 힘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왜냐? 이유가 한 가지예요. 성령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맞아요. 우리가 집에요, 금고 안에 돈뭉치요 던져놓고 문 잠근 다음에 잊어먹어. 금고 안에 돈 있는지도 몰라요. 잊어먹어버렸어요. 지금 먹을 양식이 없는데, 지금 구걸하러 가면서요, 뭘 잊어먹었냐? 내 집에 금고 안에 돈뭉치가 있다는 걸 잊어먹고 사는 그 거지처럼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요, 잊어먹었어요.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재미없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는 저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아니에요. 성령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함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바닥이 나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바뀌어집니다. 새 삶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배가 기쁩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 말고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에게 충만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유가 뭐냐?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한 군데를 보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다시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이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탄식입니다. 성도님들, 성령을 구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적이 되어버리고 내 중심이 되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과학이, 세상 방법이, 사람들의 방법이 우선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필요성도 모릅니다. 왜요?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구하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다른 건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에 명절 아닙니까?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자녀 후대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 주간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또 새롭게 되며 새 힘을 얻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십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역사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우리 성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